반갑습니다. 오늘 모세오경 제3번째 강의 창세기 12장부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장부터 창조, 타락, 또 노아 홍수, 그리고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이것을 원역사라고 했습니다. 원역사. 이 원역사를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그리고 이것은 BC 몇 년이다, 이거 확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확정 짓기 위해서 BC 4000년경, 5000년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굳이 확정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원역사예요. 원역사.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12장부터 누굽니까?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이야요.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장 말미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배경은 갈대아 우르 지방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 그 지역을 갈대아 우르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갑니다. 이 데라에게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아브라함, 두 번째 아들은 나홀, 세 번째 아들은 하란입니다. 자, 이 아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란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롯입니다. 롯. 하란은 죽었어요. 롯입니다. 이것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 그리고 이 데라는 150세에 하란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12장이 됩니다. 이 11장까지 내용이고요.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구체적으로 부르십니다. 1절 말씀에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가야 할 곳. 가야 할 곳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여줄 땅. 하나님이 보여줄 땅. 어디입니까?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첫 번째,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민족과 창대. 무엇을?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을 삼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에요. 아브라함 편.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고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고 4절에 보면은 말씀을 쫓아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도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도착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하란을 떠나서 갈대아우르에서 쭉 올라갑니다. 하란을 떠나서 어디 왔냐? 가나안.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계속 전진하였던 곳, 하나님께서 바로 계획하셨던 것이 바로 이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빨간 줄 그으세요. 주리라. 그때에 아브라함이 한 것이 뭐냐? 행동한 것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단을 쌓았다. 그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거기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춤을 췄겠습니까? 무엇을 했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예배.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8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의 사람이에요.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것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기근이 드는 겁니다. 기근. 가물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어디에?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쭉 내려가 보니까 나일강 근처에 애굽에. 예. 애굽에 보니까 여전히 거기서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피신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것을 중지했습니다. 기근이 있을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애굽이 풍성해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 이 애굽에서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 우리는 나의 지식과 또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지혜들,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앞에 기근이 드니까 그는 당황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갔는데 문제는 애굽으로 갔을 때가 문제입니다. 누가 문제예요? 그의 아내가 문제입니다. 왜요? 너무나 예뻐. 아내가 너무나 예쁩니다. 사레가. 그래서 이 사레를 탐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입을 맞췄습니다. 어떤 입을 맞췄습니까? 너는 내 동생이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의 미모 때문에 위험을 느끼고 그래서 자기가 장꾀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누이라고 말하자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말을 맞추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내는 이 바로에게 뺏겨버립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레가 이때 몇 살 정도 됐을까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가 75세에서 76세. 그러면은 사례는 10살 어리니까 65세, 66세 정도 됐다. 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65세, 66세 정도 된 이 할머니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이쁘다라는 거예요. 바로왕이 보기에 이쁘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왕이 와이프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줍니다. 재물을 얻었으나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깨질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상황을 보면서 지냈습니다. 상황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지낸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에 장악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하지 못하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신앙의 원리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사로운 지혜는 위험합니다. 인간의 사사로운 지혜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약점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점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12장 17절부터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례가 바로에게 시집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에게 나타납니다.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17절 말씀에. 그리고는 바로가 사례를 돌려보냅니다. 그냥 돌려보냅니까? 모든 재물까지 그대로 다 줍니다. 성도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권세도 대단하지만 우리의 성도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세상이 함부로 성도를 해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처소가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은혜의 처소가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를 올려줄 것 같은, 나를 살려줄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눈길조차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욕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18절 19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방 왕에게, 바로 왕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인은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왜 책망을 받아야 합니까? 품위를 지키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왜 교회가 손가락질 받습니까?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교회의 품위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13장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제 롯의 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네게브 사막으로 옵니다. 네게브 지방으로 올라와서 다시 베델 근처로 올라갑니다. 베델 근처로 오는데 베델 근처에서 뭐를 했냐? 베델 근처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것은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도 이 베델 근처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단을 쌓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시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다시 베델 근처로 올라오게 되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인간은 모두 다 약합니다. 그런데 이 약함을 난 정말 약해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 회복은 누가 시켜주느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언제 회복시켜 주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여 들 때, 우리의 눈을 향하여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뜻대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큰 환난을 당하고 죽을 뻔하고 아내까지 뺏길 뻔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에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보면은 아브람과 롯의 갈등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온 아브람과 롯이 이제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둘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 롯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니까 이 롯도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로 다투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때에 누구냐?
가나안 사람과 그리고 브리스 사람이 이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교회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화평을 보이도록 힘써야 합니다.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서로 성도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위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롯과의 이 사이에서 갈등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롯과 감정이 상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브리스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해결책이 8절 말씀에 우리는 고륙인고로 다퉈서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조카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롯이 보니까 어땠습니까? 롯이 보니까 그가 물이 넉넉하고 비옥해 보이는 이 요단 땅을 가게 됩니다. 요단 땅. 요단 땅을 좀 더 지나면은 소돔 땅도 있고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지경까지 선택하여서 그리로 떠납니다. 롯이. 그때에는 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10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동상 같아 보였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고 그 땅이 마치 여호와의 동상 같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었고 얼마나 풍요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인간의 사사로운 지혜로 갈 길을 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한번 혼났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혼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의 생각은 이제 여호와만 바라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보다 영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이 롯은 육신의 눈이 밝았기 때문에 요단 온 땅을 보니까 너무나 비옥했다는 것이죠. 그쪽으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중요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정말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은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16절 말씀. 65세 이상 된 이 사례, 75세 이상 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티끌같이 많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약속하신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좌와 우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사사로운 것에 이끌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영원한 것들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에는 허허벌판, 광야밖에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믿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면 그 기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라. 제 카카오톡 이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톡에 적혀져 있는 것,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개인의 복이 있습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아브라함은 개인이 복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가문이 복을 받았습니다.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있는 열방까지도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5가지 복이 이겁니다. 아브라함 개인이 복을 받고, 가족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깁니다. 장막을 옮길 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하였다. 그렇게 하고요. 거기에 보면 18절 하반절에 뭡니까? 또 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제단.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외에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처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12장 7절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3장 4절에도 애굽에서 고생하고 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단을 쌓는 것을 봅니다. 성도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 중심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고, 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에요. 단을 쌓았던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 세대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비대면 예배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우리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갈급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장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롯을 구출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큰 나라가 있고요. 거기에 작은 나라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엘람 왕. 예.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리고 작은 나라는 소돔, 그리고 고몰, 아드마, 스보임, 소알. 롯이 어디 있죠? 소알. 이 5 왕이 엘람 왕을 배신을 합니다. 이 엘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돌라오멜은 동맹을 맺습니다. 누구하고 동맹을 맺냐? 시날 왕, 그리고 엘라살 왕, 고임 왕, 이렇게 또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기죠. 이 소알성에 있는 롯도 잡혀갑니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사로잡혀가는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도망하여서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선생님,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이 왕들에게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서 기르던, 단련하던 집에 있던 가병 318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맹한 마므레 3형제 함께 그의 조카를 구하러 갑니다. 밤을 타서 급습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뺏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들, 많은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찾아올 때에 도망갔던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그래서 싸웨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레만 멜기세덱,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요. 살레만 멜기세덱이 와서 영접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누구냐? 알 수 없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 왕인지 어떻게 난지 왕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멜기세덱이 신비한 인물인데요.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고요. 보면은 신비한 인물인데 축복을 합니다. 19절 20절에 보면은 어떤 축복을 합니까?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이 20절에 멜기세덱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의 10분의 1을, 그가 탈취했던 10분의 1을 줍니다. 처음 11조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사람만 내게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만 나에게 달라. 자,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5장. 15장.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임했다고 15장 1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고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자기 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고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종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종인데 너무나 충성스러운 종이기 때문에 내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상속자는 누구냐? 바로 너를 통해서 나와야지 내 상속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가 한번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나는 자라야지 내 상속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줄을 것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의롭다 하셨다고 줄을 것이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 의롭다 하신 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데라가 하라까지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데라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란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에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 나에게 바쳐라. 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시체를 만들고 이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을 가르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너무 작아서 그대로 놔둡니다.
시체가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솔개가 그 위에서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쫓았습니다. 밤에 캄캄해집니다. 심히 두려웠다고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자손이 남의 나라에 가서 그들의 종이 되어서 얹혀 살면서 400년 동안 압제를 받을 것이다. 13절 말씀에 압제를 받는다. 자, 400년 동안 압제를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그리고 너는 네 명대로 살다가 자연사 할 것이다. 그 15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손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찬 다음에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400년 동안 압제를 받고 난 다음에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고, 연기 나면 풀무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증거가 횃불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국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제 언약을 18절 말씀에 하십니다. 16장에 보면은 슬픈 가정사가 나옵니다. 16장에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네 자녀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생산치 못했다. 1번 생산치 못했다. 사레에게 한 여종이 있는데 애굽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입니다. 당시의 풍습이에요. 주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면 그 여종을 주인에게 들어가게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도무지 해결책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레가 보기에 나는 지금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70세, 75세 정도 됐으니까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더 참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시겠다고 하고 그의 지혜로 보니까, 그의 풍속으로 보니까 내 몸종 하갈을 줘도 그 당시의 풍습에는 인정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에 거한 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75세, 76세에 내려와서 1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럼 85세, 86세 정도 됐습니다. 사레의 나이는 75세, 76세가 됐다. 무슨 아기를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레가 제안을 합니다. 내 종, 여종과 동침해라. 혹 그로 말미암아 자기녀를 얻을까노라. 2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이것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쉽게 단정합니다. 쉽게 단정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인본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3절 보면은 10년 동안 자녀를 얻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갈이 드디어 아기를 가집니다. 자기가 아기가 있는 것을 알고, 아기가 생긴 것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를 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자신이 멸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신 종인데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갈이 너무 힘들어서 6절 말씀에 가출해버려요.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섬 곁에서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복종해라.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손은 크게 번성할 것이고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의 네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 지금은 이 아랍이, 이스마엘이 지금은 아랍 족속의 족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 하갈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고요.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나이가 86세였더라. 근데 이제 배경은 13년 후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16장과 17장 사이는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얼마나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새로 세워서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번성케 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4절 말씀에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계명을 합니다. 계명. 뭐라고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16장까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17장에 드디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첫 번째, 어떤 언약입니까?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또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네 후손과도 네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8절 말씀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때에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언약을 지키고 또 내 후손도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증표가 뭡니까? 언약의 증표는 할례입니다. 할례. 너와 네 후손이 나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증표가 뭐냐?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난 지 8일 만에 너희 집에서 난 자나 이방에서 돈으로 산 자나 할례를 받는 사람은 네 후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추가로 또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뭐냐? 그의 아내 사라가 되는 겁니다. 사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고 해서. 그래서 사라도 이 계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99세예요. 99세. 사라는 89세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어지간히 뻥을 치십시오.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9절에 보면은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이삭이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벌써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나이가 많이 노쇠되어서 이제 아이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27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할례를 행하라. 그럴 때 모든 남자들의 양피를 뵙니다. 18장에 보면은 세 사람이 방문을 합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을 때에 오정 즈음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에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여서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십시오.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먹을 것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승낙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장만합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종에게 주어서 잡아오고 요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친히 음식을 진설합니다.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줍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장막에 있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 다시 돌아올 것인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10절 말씀에 아들이 정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형편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내년 이맘때쯤 시간이 되었을 때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라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속으로 웃으면서 나는 기력이 다 쇠잔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을까? 1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어떤 책망을 하십니까?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기한이 이럴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확실한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식사도 하고 사례하고도 이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제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세 사람이 떠나는 그 길목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겠다. 그 계시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 이야기 드렸죠? 아브라함의 복. 개인의 복, 가족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복.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의 가족들이 복을 받고 그의 가문이 복을 받고 그의 민족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온 열방이 복을 받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다 줄 것이다. 그렇게 첫 번째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어떤 계시를 합니까? 소돔 고모라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그런지 내가 보려고 간다. 그러면서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소돔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남아 계실 때 아브라함이 중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의인 50명이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의인 45명이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는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를 듣고 떠납니다. 3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18장이 그렇게 해서 마치게 됩니다. 이제 19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천사 두 명이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소돔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소돔으로 천사 두 명이 갔습니다. 성문 안에 앉아 있다가 롯이 영접을 합니다. 당신 가는 길을 멈춰주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시고 가십시오. 천사들은 거절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노숙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재간청을 하니까 드디어 돌이켜서 그 집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롯도 이 손님들을 대접을 하는데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을 합니다. 롯은 짐승을 잡았는데, 아브라함은 짐승을 잡았는데 롯은 무교병을 잡았습니다. 무교병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 가지고 아브라함은 짐승을 잡고 롯은 무교병을 해서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소홀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무교병을 대접했다라는 것은 급하게 대접을 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거하게 대접했고 롯은 홀대했다 이 뜻이 아니라 그 천사들이 들어오니까 그 손님들이 들어오니까 급하게 그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소돔 사람들이 이제 롯의 집에 손님들이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성곽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 너희 집에 온 그 손님들을 끌어내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렇게 5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관계 하겠다. 이 동성애라는 거죠. 동성애. 모든 노소, 남녀가 아니고 남자 노소가 롯의 집을 뺑뺑 둘러싸서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롯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에 무리에게 이런 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 딸들 중에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두 딸을 제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가 들어온 사람 주제에 우리의 재판관이 되겠느냐? 법관이 되려 하느냐? 어서 끌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출입문이 어딘지 모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13절에 보면은 우리로 이것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속한 자를 성 밖으로 이끌어내어라. 12절에 내게 속한 자가 누굽니까? 롯과 그의 와이프와 그의 두 딸과 그리고 또 두 사위가 있었습니다. 도망가라. 너희들은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돔성이 멸망하지만은 너희 가족들은 살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족들은 살려주겠다. 그런데 14절에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제 15절에 이제 곧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재촉을 합니다. 빨리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면
멸망을 면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그러니까 롯이 이야기합니다. 도망하기 가깝고 작은 성에 가서 생명을 보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소알성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24절부터 보면은 이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심판에서 유황이 내립니다. 유황이 내립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가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이 다 갈아엎어졌다는 것입니다. 싹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대상이 있는데 누구냐? 롯의 아내가 도망갈 때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뒤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음기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던 이 롯의 아내,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소음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알성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어디로 가느냐? 30절에 보면은 두 딸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굴에 거하였다고 3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 남편들도 다 죽고 사람들도 다 죽고 이제 우리가 종족을 보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이 땅에 우리 배필될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우리 동참하자. 큰 딸과 작은 딸. 큰 딸이 첫날 동침을 합니다. 큰 딸은 나인 아들이 모압. 작은 딸은 벤암미. 암몬족 속의 조상이 될 거예요.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정착을 할 때에 그리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올 때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줍니다. 솔로몬 왕의 모친이 누구냐? 바로 이 암몬 족속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솔로몬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이었어요. 솔로몬의 와이프죠. 르호보암. 그리고 또 느헤미야를 괴롭힌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또 암몬 사람 도비야. 느헤미야가 건축하려고 할 때에 옆에서 계속해서 비웃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성역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의 신들이 있습니다. 모압은 그모스. 암몬은 밀곰. 이 밀곰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인신제사. 자기 아들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인신제사. 이 밀곰이 몰렉으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동일시 되는데 이 암몬의 신이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이 모압의 여인 가운데서 유명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룻이 모압 여인.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결국에는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보아스의 자손 누굽니까? 다윗 왕.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다 이제 지났어요. 이제 소돔, 고모라도 이제 멸망을 하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그랄에 이사를 가는데 이 그랄에서도 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자기 와이프를 동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 99세, 89세 얼마나 예뻤을까요? 얼마나 예뻤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89세 된 이 여인이 얼마나 예뻤으면 사라를 취했을까? 첫 번째로 12장에 보면은 이 애굽의 바로에게 이 아브라함이 나의 누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20장 1절에서 7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누이다. 근데 12장과 20장에는 한 4, 5년 정도 차이가 나요. 24, 5년 정도. 24, 5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한 주인공인 이 아브라함. 처음에는 실수라고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년이나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4년, 25년이나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실수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실수를 그대로 성경에 기록했을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구속사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완벽하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부족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구속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누구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성경의 전체적인 주인공은 누굽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자, 여기서 뭐 아비멜렉하고 또 사라를 두고 논쟁을 하고 아비멜렉의 처신 아브라함의 기도 이 20장에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21장부터 시작해서 30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